출발!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천년성체 교리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교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천년성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밴드에도 게시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3주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12과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아요. 이제 두 개의 복음이 있는데 루가라고 돼. 루카가 맞죠? 요새는 루카, 옛날에는 루가라고도 했는데 요새는 루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복음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테오 18장 19에서 20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카복음 11장 1에서 4절.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내용이죠. 그 밑에 큰 글씨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 기도를 하셨고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기 전 아침에 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한 장 넘어가 볼게요. 함께 배워보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맨 아래에 보면은 살짝 힌트가 있죠.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것이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써도 맞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정의를 굳이 한다면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또 듣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염경기도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예로 묵주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성 등등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도문 외우고 있는 것도 다 염경기도의 하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단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염경기도의 올바른 방법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기도,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문장 또는
몇 개의 절을 정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그 장면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묵상기도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둘째, 셋째 나와 있는 묵상기도, 관상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이 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물론 신부님은 합니다. 신부님도 하고 어른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겠죠. 셋째, 관상기도,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바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전에 신부님이 예수님 이야기 교리할 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갖고 성당에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기도를 멈추고 성당에서 나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그게 관상기도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장면에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든지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안에 푹 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신부님은 눈물이 났었고, 성경의 어느 장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느님이 나를 당신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그 기도를 보통 관상기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관상기도도 아직 우리 친구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넷째는 이제 일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뭐 화살 기도라고도 보통 하는데, 뭐 화살 기도라고 완전 똑같아 일반 기도랑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자유롭게 하느님의 내 마음 바치는 기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느님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일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화살 기도는 뭐냐면 이제 뭐 화살이 이렇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갑자기 봤어. 그럼 그 사람 위해서 하느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일반 기도는 형식이 따로 없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느님께 바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는 언제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를 했었나요? 이거는 다 다르죠? 이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은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하나 들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네. 4번.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정성스럽게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미사 때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바쳐야 하기 때문에 미사 시간에도 우리가 조용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쭉 훑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님이 지난 교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를 바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락한다면 그 기도를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실제로 시부님이 어릴 때도 부모님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마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신부님 이렇게 그때는 신부님이 아니었지만 돌아가면서 짧게 오늘의 감사했던 내용들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봤던 장면이 어머니께서 묵주기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안방 문틈 사이로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진 않고 이게 한 중간 정도, 반 정도 열려 있었는데 촛불 빛이 항상 이렇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빛에 타고 어머니께서 묵주기도 하시는 소리가 항상 들렸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때 나를 지킨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내 삶을 이렇게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면 나의 마음을 적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친구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교리 마무리를 일단 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동안 교리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맨 앞장 다다음 장인 천년성체 일정을 일단 볼게요. 자, 우리의 원래의 계획은 10월 17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차이고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2차 차이고 연습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 주일에 천년성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발표를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일단은 발표가 났고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 지역의 위험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에 있어서 2단계의 수칙을 적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조금 더 분위기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 학교 관련된 내용들을 뭔가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열흘 동안 확진자가 하루 빼고는 그러니까 10월 6일을 제외하고는 다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있었고 한글날 또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코로나 관련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 주일에 성당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주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월 17일 찰고는 11월 7일 토요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연습은 11월 14일 토요일에 이동을 하고 10월 25일 예식을 11월 15일 주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교리 영상을 보고요. 11월 7일 토요일날 3시에 성당에 오시면 됩니다. 3시까지. 그러면 그날 성당에서 찰고라는 것을 할 겁니다. 찰고 때 뭐 할 건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11월 14일 토요일에는 또 성당에 3시까지 모일 겁니다. 그래서 2차 찰고 세례식 천년성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주일에는 천년성체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당에서 모일 때는 코로나 관련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할 겁니다.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요. 성당 들어올 때 다 손 소독하고 우리 친구들이 찰고를 하는 공간, 연습을 하는 공간 모두 다 소독과 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찰고 방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찰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자, 찰고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천형성체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고 천형성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재를 가져오시는데 그동안 교리 공부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뭐 적어보세요, 뭐 그려보아요 다 있는데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천형성체 교재를 가져오셔서 신부님한테 직접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찰고할 때 이 교재를 갖고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문 및 성경 필사. 우리 저번에는 밴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문과 성경 필사한 것을 직접 가져오셔서 신부님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 성경 필사한 거 노트 가져오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도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외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기도문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고 때 시험 볼 거라고. 자, 그러나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이 10월 11일이니까 지금 영상 찍는 날은 10월 11일, 영상 올리는 날은 10월 12일, 11월 7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외워야 되는 기도문은 우리가 그동안 필사한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아침기도, 십계명, 고백기도, 삼종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4개의 신비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미 거의 다 외운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 시험 본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주임 신부님과 저랑 둘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반은 저랑 하고 반은 주임 신부님과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디 가도 쉬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연습은 11월 14일 토요일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3시에 성전에서 모여서 세례식 천형성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그날. 그리고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에 대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주일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친구들 천형성체 예식을 할 건데, 3시 미사 때 할지 11시 미사 때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당에서 한 번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약 14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120명 다음부터는 성당 밖에서 미사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최소 인원은 8, 9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미사가 사람이 가장 많이 온다는 점을 봤을 때 그때 해야 될지 3시 해야 될지 지금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밴드에 공지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형성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은 오늘 교리 영상까지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기도문 준비 잘 하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이 교재에 관련된 교리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어차피 영상 다 올라가 있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찰고 때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형성체 교리를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문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교리 공부에 대해서 성실했는지도 신부님이 다 확인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공지를 드릴 거고요. 천령성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다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천령성체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11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제발 코로나 관련된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예식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사실 성체 모시고 싶을 텐데 정말 하루빨리 신부님도 주고 싶습니다만 천령성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자체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분명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3주 늦춰진 거에 대해서는 신부님도 너무 아쉽고 우리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교리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꼭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도 천령성체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늘 기도하며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이더 영광송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